2008년에 폴란드에 방문해서 두 가지 아주 인상 깊은 저에게 만남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역사 속에서만 듣던 파독 광부하고 간호사 커플을 만났어요. 역사 속에 살아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간호사로서 광부로서의 일을 마치고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현지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게 뭐 한국사의 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한 것 같았고, 참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폴란드를 당시에 굳이 방문한 이유는 아우슈비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참상을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폴란드를 굳이 일정에 넣어서 방문을 해줬습니다. 폴란드 남부에 크라코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크라코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슈비행침이라는 기차역이 있는데, 이걸 이제 폴란드 말이고 이걸 독일 말로 하면 아우슈비츠. 이 폴란드는 독일의 지배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폴란드의 남부에 제가 갔더니 독일 말이 다 통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폴란드 사람들이 저한테 독일 말을 할까? 왜냐면 폴란드 말을 알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다행히 독일어를 대학 때 조금 배워서 독일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좀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2차 대전 끝나고 제가 방문할 때가 이미 60년이 넘었었는데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있고, 거기는 공기마저도 무거운 것 같았어요. 제가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그 모든 건물들을 들여다보고, 지금 마치 그 몇십 년 전에 방직 공장 같이 건물들이 다 붙어 있고, 그 건물들마다 유태인들이 수용되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가 사진 또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수용되어 있었던 유태인들의 모습들, 특히 이제 그들이 쓴 안경들 태워 죽이기 전에 다 모아놨어요. 그들이 신었던 신발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붙잡아 왔을 때 메고 있던 가방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야, 참 너무나 그 참상의 현장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1939년에 저보다 훨씬 전이죠. 약 한 70년 전에 이 크라코바라는 도시를 방문했던 독일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폴란드계 유태인이 운영하고 있던 그릇 공장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릇 공장의 인부들로 누구를 사용할 계획을 세웠냐면은 바로 수용되어 있던 유태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주지 않고 그 유태인들을 사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업을 독일인들이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가는 아주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하고 있던 사업을 빼앗고, 그 다음에 임금을 주지 않고 수용소의 노동력으로 사업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했습니다. 요새 우리로 말하면 아주 무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뭘 했냐면은 나치 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친분을 쌓아나가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독일군에서 이 아우슈비츠 근처에 수용소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수용소들을 관장하던 아몬 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업가는 아주 큰 친분을 맺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크게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39년부터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다가 이 사람이 점점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사업을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었던 아몬 괴트라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아침 식사 시간에 죽이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그 많은 유태인들 마을에 방문해서 유태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차 대전 독일군이 패망하기 7개월쯤 전에 마음을 바꿔먹고,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불이한 돈이다. 이 돈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와 나치당과의 친밀한 그
그 관계를 이용해요. 그다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해서 자기가 군수품 공장에 인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유태인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00명의 유태인들을 자기 공장에 취업시키는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일을 시키지 않고 그들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먹이고 입히면서 숨겨주게 됩니다. 이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악덕 기업주였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유태인들의 공장을 빼앗고 자기가 유태인들의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러다 유태인들이 죽으면 버리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무덤에 조문을 하고 또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유태인들의 구조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에도 자기가 더 많은 유태인들을 살려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의 수용소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상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입니다. 저는 해외에 여행을 가도 사실은 관광지를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저는 아주 즐겨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진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데 사실은 이 세상은 제 눈에 볼 때는 적어도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잘된 사람은 그 탐욕에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채우려고 쾌락을 탐닉하고 또 이 세상에 쾌락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자살을 택하고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이 불행함들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이 세상, 하나님의 복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구조자로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통념을 파괴하는 자로서 우리는 왜 좁은 길을 가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구조자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오스카 쉰들러처럼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하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벌어서 내 자식들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스카 쉰들러가 그렇게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태인들을 착취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전범자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이전에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 겁니다. 물론 빼돌린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오스카 쉰들러가 굉장히 행복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 혹은 그의 사후까지도 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수 없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과거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저는 항상 마치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로 연명하는 사람처럼 제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친구들과 놀면서 쾌락으로 제 인생을 낭비하면서 저는 괜찮은 척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의 삶이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나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왜? 친구들과 밤새 놀고 제 할 일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홀로 외로이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홀로 외로이 나는 도대체 왜 살아가는 것일까? 나의 도대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러한 답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구조자로서 택함을 받았느냐? 그 용어로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으로 개명되지 않았을 때,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또 여호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표현이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3장 7절 말씀 보세요. 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믿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즉 그가 그의 의로운 행위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오스카 쉰들러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면, 오스카 쉰들러가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자기의 과거를 위해서 속죄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변화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을 통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역시 어떤 우리의 행위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닐진데, 오늘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피가 섞였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자녀 삼았듯이, 백성 삼았듯이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과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오스카 쉰들러보다 더 악하게 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작 해봤자 세상에서 좀 놀고 좀 거짓말 좀 하고 나쁜 짓 좀 하고 컨닝 좀 하고 이 정도지, 우리 교회에 오스카 쉰들러처럼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노동력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악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오스카 쉰들러는 분명히 전혀 다른 삶을 살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네. 그것을 오늘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백성이라는 말은 부자 관계로 설명하면 정확히 자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피가 섞인 사람을 이야기해요. 피가 섞인 사람. 그죠? 근데 유태인들의 개념으로 자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 쓰지 않죠. 그죠? 엄마가 낳았다라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엄마가 낳은 게 맞죠. 그래서 아빠도 낳았어 라고 하면 이 말을 애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빠가 뭐 했는데? 한 게 있긴 하죠.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낳다라는 동사를 히브리인들은 누구에게도 쓰냐면 아주 저 후대 사람에게도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 나보다 5대 후손 더, 난 얼굴도 못 보겠죠, 그죠? 그러나 책에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기록해요. 자손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내가 생물학적으로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상속을 받았다. 즉 뭔가를 상속하는 법적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피가 섞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뭔가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내 아내도 내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들이 사망했을 때 누구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가 배우자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상속받는 자를 성경에서는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들이든 손자이든 아니면 조카이든 아내이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다? 그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그의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야 너는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땅에 하시려는 그 사업을 누구에게? 바로 그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물려받아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자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업,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업을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준다. 우리에게도 준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사업을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여러분 이거 마르고 닳도록 제가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건 뭐냐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손으로 택한 건 아브라함도 복을 받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천하 만민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를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실제 죽은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즉,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전혀 그 지역에서 자기의 분깃이나 유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죠. 자녀가 없는 사람. 과거에는 가장 가난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왜? 자식은 노동력이고 부모의 힘이거든요. 요새처럼 하나당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계산 안 했습니다. 과거의 자녀는 힘이에요. 부모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요새 좀 부끄럽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걸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유수 재벌들과 기업들을 경험하게 하려고 다양한 뭘 시키겠어요? 경험들을 시키겠죠. 경영 수업을 시키겠죠.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었어요. 이것은 많은 백성들을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무슨 일을 해도 아비규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부처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론 지은 거 뭐예요?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이다. 고통의 바다. 그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것을 곧 느끼기 시작해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만나면 청소년들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봤니? 많이 생각하죠. 맨날 놀고 어떻게 하면 담배 피고 어떻게 하면 야동 볼 것 같은 애들도 전부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고 언제 나를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회사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세상 구원 주식회사. 이 세상 구원 주식회사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어 본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가능성을 주었어요. 나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 안에서 이 사업,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사업, 오늘 우리의 설교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의 구조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이 이방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는 건 과거의 어떤 공로나 행적이 없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건 참 대단하죠. 사실 재벌 2세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구조대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의 구조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고 바로 여러분들을 뭘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업이 여러분에게 물려졌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복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은 복에 대해서 체험을 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을 확실히 체험했다면 그거를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또는 백화점 가가지고 50만원짜리를 5만원에 샀다고 합시다. 그 45만원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5만 군데가 아주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지금 유아부 교사하고 있는 김선민 형제가 가끔 티몬이나 위맵에서 50%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교회 밴드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니, 에버랜드를 10,000원에 갈 수 있어?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정도 소식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누리신 것이 정말 크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의 구조대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거지가 아니에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경험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디 가서도 예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도. 왜? 난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구조대원이고 세상의 구조대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구조대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가르친다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한다. 왜? 체험하지 않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과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증거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에서 증거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마터라는 영어잖아요. 마터. 근데 이 마터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 마르티레오, 증언하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왜? 1세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시대엔 안 죽지? 누가 죽입니까? 우리? 그러나 1세기에는 죽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한 대로 죽지는 않고 어느 정도? 그냥 미움받는 정도. 그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움받는 정도에 우리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터라는 의미는 이제 순교자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때로 미움받을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이 복음으로 놀라운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 영화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쉰들러보다 훨씬 더 놀라운 구조대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없지만 예수의 복음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 구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려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좋은 소식의 속성. 첫 번째, 그 좋은 소식이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어야 되지만 남에게도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했다는 소식, 여러분에겐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이 남들에게도 좋은 소식인가요? 자, 여러분이 동창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친구가 아주 재벌 아들이랑 결혼했어. 나는 지금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는. 굿뉴스입니까? 내 친구가 재벌 아들이랑 결혼했대. 굿뉴스예요? 나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아도 이건 상당히 배드 뉴스야. 큰 피해를 주진 않아. 그러나 쟤 엄청 공부도 안 하고 옛날에 놀았는데 동네 공고 오빠랑 돌아다녔는데 쟤 어떻게 시집을 잘 갔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뉴스들은 대부분 한쪽에는 좋고 한쪽에는 좋지 않은 뉴스. 그렇죠? SK에 영어 국자가 많이 났다? KT의 좋은 뉴스 아니에요. 이런 뉴스들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좋은 뉴스라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어야 되지만 남에게도 좋은 소식이어야 됩니다. 이런 소식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으로 좋은 소식은 기분만 좋게 하는 뉴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
또 스포츠 안 좋아해도 월드컵 때는 다 보시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만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만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소식은 동시에 여러분들의 기분만 좋게 하지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아요. 자, 히딩크에게 껌한 쪽이라도 받아보신 거. 한국 4강 올라가가지고 히딩크한테.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아버지 고향이 전라도다 보니까 어렸을 때 당연히 해태 타이거즈를 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해태에서 껌 한 통 받았냐? 지금까지도 껌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건 기분만 좋게 하는 소식이지 전혀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는 소식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한일전에 웬만하면 일본이 이기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기면 1억 2천이 좋아하는데 한국이 이기면 5천만밖에 안 좋아.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인데. 웬만하면 축구를 하면 누가 이기는 게 좋아? 중국이 이기는 게 좋아. 15억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겨버리면 15억이 실망하고 5천만만 좋아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은 복음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복음의 결정적인 속성이 있어요. 복음은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나중도 좋아야 해요. 많은 부부들이 연애할 땐 좋았는데 괜히 결혼했다. 좋은 소식입니까? 또 여러분, 합격해가지고 좋았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자신이 왕이 됐다는 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좋은 소식인가요? 그가 왕이 됐다는 소식이?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세상에 끝까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종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소식이, 승진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촉매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발견해낸 이 사자성어가 뭐예요? 세움지마예요. 인생은 처음에 나쁜 줄 알았는데 좋은 소식도 있고, 좋은 줄 알았는데 나쁜 소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처음에도 좋고 끝에도 좋아요. 가면 갈수록 좋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결혼해서도 어떤 게 좋아요? 연애할 때보다는 결혼해서, 결혼 초기보다는 살면 살수록 좋은 배우자가 좋은 거죠? 예수의 소식은 나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좋은 소식은 나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건 배가 안 아프고 왜 이렇게 좋지? 그거 왜 이렇게 좋아? 누군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지? 예? 누군가가 장사가 잘 됐다 그러면 옆집이 망하겠네,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드는데, 누가 예수 때문에 잘 됐다 그러면 걔 때문에 저쪽이 망하겠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의 소식은 모두를 좋게 하는 소식이에요. 또 예수를 믿는 이 소식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할 때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줘요. 저는 예수를 믿고 제일 크게 깨달은 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접고 들어가잖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예수의 복음은 실제로 저의 삶을 너무나 바꿔놨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니, 내 능력으로 이 부족한 대원으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쪽박차게 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웬만하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목사님 혼자
안드로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은 경험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아마 소그룹에서도 불통이 많을 거야.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리더는 경험을 못했는데 그루버는 경험을 했고, 리더는 경험을 했는데 그루버는 경험 못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해보면 그 뭉클함이 있어요. 같이 체험한 것은 너도 아는구나 그거. 야, 이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그 놀라운 느낌. 처음 만나도 마음이 통하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대화들, 이거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을 구조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의 이웃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그 구원의 놀라운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외롭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즉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쾌락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인도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뭔가 똑같은 삶인데 전혀 다른 질서하에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이 죄사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저 내세의 천국을 갈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 무죄 판결 받는 거, 무죄 선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이게 구원인지. 제가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 세상의 물질들을 숭상하고 너무나 내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죄의 결과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된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신용불량 딱지를 없애주겠다. 이건 법무사보다 못한 구원이지. 법무사는 회생 절차라도 밟아줍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생긴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의 비전 없음의 문제들,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이 모든 문제들을 이 땅에서 지금 해결해 주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왜 성경은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죄의 결과들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들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제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체험하는 건 그 이상이에요. 그건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변화는 어느 목회자나 어떤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셔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거구나 하는데,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끼리, 타짜들끼리만 얘기해요.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요구합니다. 이 죄라는 건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절대로 좋은 관계로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외롭고 맨날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 어느 배우자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내 소원을 채워달라라고 하는 그 부모를 둔 자식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어 봐요. 얼마나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집이 정말 문자 그대로 스윗홈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늘 언제나 그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이 세상 어디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결국은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에게 집은 그런 곳이었어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집에 갔을 때 한 번도 너는 잘하고 있니? 공부는 했니? 책 좀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저에게 관심사는 이거예요. 잠은 잘 잤니? 밥은 먹었니? 나 우리 집에서 이 두 가지 얘기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전화해볼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에게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조사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는 어딜 가게 돼요? 집에 가요. 가정에 다녀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 죽는 거예요. 근데 주의 복음은 나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모든 외로움을 싹 씻어줘요.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허무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뭔가 하기가 싫어져요. 인생에 의욕이 없어져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마음의 허무함들 예수를 만나면 싹 해결돼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근데 항상 마음속에 새로운 의욕과 열정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쟤만 잘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왜? 내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길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위해서 내 마음이 꽉 찬 상태로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얼마나 관계가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제 성격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주 안에서 나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글쎄 세상 친구들과 술 먹고 농담 따먹기 하는 거는 허무해서 못하겠어. 난 그런 친구 관계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외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나와 만나게 해주신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서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에요. 이거를 해결함 받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왜? 저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주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소식만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소식만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의 소식만이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영원히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놀랍게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놀랍게 좋아질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허무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보세요. 여러분 세상 쾌락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여러분 마음속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 것이 어떻게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마케팅은 사람의 두려움을 흔들어서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좋은 수입차, 우리 수입차 마케터들이 홍보하는. 한국차 타면 죽을 것 같이 해야지 타는 거예요. 수입차를. 한국차 타면 사고 나면 죽을 것 같아야 탱크같이 안 부서지는 차 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새로운 유기농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기존 아이스크림 먹으면 전부 다 당 중독돼가지고 죽을 것처럼 해야 이걸 먹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마케팅은 이렇게 두려움을 기반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을 싹 씻어줍니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세상의 이 본질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 주의 복음, 제가 경험한 이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위대한 삶을 선물해요. 놀랍게 선물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필리핀 이종식 선교사님 직장 다니면서 늘 도박하고 그리고 정신병원 들락날락하던 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만났던 어떤 권사님, 암으로 임종을 앞두고서 제가 그를 방문했을 때 저는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저는 사실은 병원에 가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아픈 사람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고 난 병원에 가는 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가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딱 봐도 이제 죽음의 기운이 드리웠어요. 아, 회생이 안 되겠구나. 아유, 너무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의외의 반응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해주신 그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그 모습에서 야,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제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왜 보람되고 기쁘냐 하면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늘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던 분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엇을 해줘도 변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때때로 실수합니다. 때때로 화도 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만큼은 그들의 인생을 지탱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분의 탈북자 형제를 만납니다.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분에게서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국의 최하층에서도 최하층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존감이 정말 낮아지고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 복음을 만나고 시편 2편에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었노라. 복음 안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한국에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계시구나. 놀라운 열정이 그에게 있어요. 좌절의 그림자라든지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얄팍한 해결책들은 진정한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잠시 경감해주는 몰핀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의 복음은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디 여러분 경험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구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